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예배 시작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을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과 물린 것들을 담당하시고 온 세상에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온천한 만민들에게 전하심으로 온천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원하여서 그렇게 분부하셨사오니 오늘 이제 나를 통해서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날 동안에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불신령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에 충만하게 되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며 능력과 은사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거룩한 뜻을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 같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루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육체가 있을 동안만이 이 시간 또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거룩한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께서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의 말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 뜻의 형상인 예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뜻을 이루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뜻을 작정하시고 아들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인 인자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들이 인자로 하늘을 상속받으시는 것,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것, 마귀의 유혹으로 죽게 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아들이 상속받기까지 청지기로 주의 사자를 세워 대행하게 하셨다. 사자가 하늘을 다스릴 때에 거룹의 장을 세우셨으니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루시퍼다. 이들은 그 직임대로 천군 만군 천사들의 대표다. 루시퍼가 지위를 떠나 하나님의 사자를 반역하여 그 지위에 도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 전체를 흑암에 던져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 그 흑암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끝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충만할 때 한 사람을 택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선악과의 금령을 계명으로 주셨다. 아담의 갈기를 취해 여자를 만들어 돕게 하셨다. 뱀의 유혹으로 여자와 아담이 불순종으로 죽게 되었다. 이때부터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후손도 원수가 되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고 그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되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심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부활로 하늘을 상속하여 뜻을 다 이루었다. 내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지속하자. 아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작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원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아들은 하나님의 뜻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그 형상이 무엇 하려고 세상에 오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한다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들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를 왜 만드셨느냐? 그것은 아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들의 나라를 아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개목하여 그 아들의 나라를 상속하실 때에 그냥 영으로서 들어감으로써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은 자기를 낮추어서 아버지를 높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높이고 자기를 겸허하게 낮추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보다 못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천사들은 본래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입니다. 영으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바람으로도 불꽃으로도 구름의 모습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의 영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아들은 영으로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먹지 않으면 배고픕니다. 병들면 아픕니다. 그리고 다치면 피가 납니다. 고통을 느끼는 그런 분이십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온전한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사들은 그런 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지만은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몸이 되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 하늘나라를 상속하기를 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이를 수락하시고 이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만물을 창조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기 전에 먼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조직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저 나라에 들어가실 때는 주인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눈이 들어오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왕이 들어가기 전에는 왕을 예비하고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는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를 세우신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나라가 준비됐지만은 아직 아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청지기를 세우셔서 그 청지기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를 세우시고 그 청지기로 하여금 그 하늘나라를 아들이 오시기까지 통치하도록 그렇게 그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대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청지기를 통해서 여러 천사들이 있지만은 천사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 천천만만 이상이겠죠, 물론. 그리고 천군 천사라고 합니다. 그런 천사들을 각각 이제 구별해 지어서 이제 직임을 맡기기 위해서 그룹의 우두머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 세 그룹으로 말한다면 세 그룹의 우두머리를 세우셔서 이제 어떤 천사들은 하늘에서 혹이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군대 장관을 세웠습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메시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메신저 그룹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그 영화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들이 있는데 그 자기의 지위를 항상 지키고 자기 지위를 이렇게 떠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생명이 있는 자요, 그런 영원한 하나님처럼 물론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파트, 한 부류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을 범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청지기를 반역하고 도전하는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두신 흑암에다가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와 그 모든 그룹들을 가두는 그 흑암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그 만물을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충만한 수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비로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명하신 겁니다. 그 계명은 바로 금령입니다.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명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금령을 명하시고 이제는 그 사람은 다른 많은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똑같지만은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생기를 부르는 그 사람은 이제 육체는 죽을지라도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위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독취하는 것을 보니까 좋지 않더라.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는 이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더니 그에게서 갈비를 취하여 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데려왔을 때에 그 사람에게 이제 이름을 붙여줍니다. 생기를 받은 그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을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칭하리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금령을 명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신과를 내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청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직 취업받기 전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남편 된 그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말을 다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모든 실과는 다 임의로 먹지만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희미해질 때쯤에 뱀이 그 여자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여자에게 여자야, 네가 이 선악을 아는 실과와 그리고 모든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을 때에 그것은 아니다. 다른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다. 자, 그때에 뱀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너도 하는가 같이 된다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은 그 여자는 자기도 먹고 남편에도 주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인간들은 모르지만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자 뜻을 작정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미리 이렇게 인간이 범죄할 줄 아시고 그리고 미리 이와 같이 하늘에서 타락한 그 천사가 인간을 유혹할 줄 아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비로소 범한 이 사단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사단의 그 유혹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보내서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범죄치 않았다 할지라도 죽기로 작정되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은 평안한 죽음이 아닌 그는 120년이라고 하는 만수를 채우고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곧 사단의 자식들은 어둠의 자식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는 죽음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루는 것입니다. 첫째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이제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마귀가 심판받는 것과, 그리고 인간이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범한 그 죄를 대속의 죽음을 당함을 통해서 인간의 죄도 다 없이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마침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사실을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리얼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다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마귀를 심판한 것은 이미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들이 들어가서 상속하는 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무엇이 진행형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비로소 그 공로를 힘입어서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는 심판을 초월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얻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면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죽은 바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는 이제 예수와 같이 침례를 통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물에서 올라오면서 비로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부활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성령을 모시고 그때로부터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가르쳐서 12제자를 삼으셨고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12제자를 통해서 온 천하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12제자의 힘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처럼 12제자가 오늘날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이제 그 시간 동안 살았다가 그들은 죽임당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또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바톤 터치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과 같이 제자들이 간 그 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후사요 하늘나라에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신 그 길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가르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귀신을 투입시켜가지고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마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는 예수는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의 생명, 우리가 가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이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가르쳐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12제자든 단 한 명이라도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는 일을 대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자기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마지막에 맡겨주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나를 사신 겁니다. 나 또한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들을 사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의 피를 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을 열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을 순종해서 감당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자녀가 구원받고 내 형제가 구원받고 내 이웃이 구원받고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육체에 감당하라고 채워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으면 오늘 하루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일 살아있으면 내일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그것은 내 육체에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당신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똑같이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워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늘나라에 상속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 일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비로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가셔서는 하늘나라 상속받으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왕이 되신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나를 믿는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뭘 시인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누구에든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너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이와 같이 계속 그래서 우리는 고백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신앙을 확정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는 고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와 같이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처럼 내가 나가서도 예수의 피를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소개함으로 그도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소개함으로 그도 예수의 살을 먹고 나와 같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상은 주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다 받기를 원하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입으로 말은 하지 않고 제자를 삼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인정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성령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실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 실천을 할 때에 비로소 내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밝히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함으로써 그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라 말함으로 해서 그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겉옷과 속옷까지 홀랑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홀랑 벗겨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째서 그런 것을 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냐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느니라. 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그것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안 그런데요. 아니, 그렇다. 네 마음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말한다면 내가 너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네 얼굴을 내가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주님의 얼굴을 내가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겠다고 신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은 내 구주라고 소개하고 입을 열어서 이와 같이 남들 앞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보다도 우리는 더 귀한 것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 입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존심보다 높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더 높아져 버리면 그 말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의 피를 내가 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여생 동안에 자기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면 주님을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이제는 미워하면서까지라도, 남들 앞에서 미움 당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남들이 욕하지 않는 꽃길만 걸어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가시밭길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갈밭길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험한 산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풍랑이 치는 바다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두려워하면 못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서, 나를 뭘 할까 봐서 그게 두렵다면 어찌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 앞에 당당히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형상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그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라면은, 예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라면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형상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형상으로 나타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형상화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양이 아니라면 뭡니까? 그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어둠의 자식들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죽어서 귀신된 불신자들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우리는 침례받아서 이 죄악에서 나온 자답게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살아있는 자요, 생명 있는 자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가 자녀답지 못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동네 청년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합시다. 근데 자기 아들이 지나가다가 똑같이 그 청년들처럼 자기 아버지를 욕한다면 그 어떻게 내 자식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창피하니까 아버지 아닌 척은 모른 척 지나간다면 그가 어떻게 그 자식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그와 같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동네 청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욕한다면 그 아들이 봤으면 그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욕하는 것을 막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변호해야 될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변호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것도 세상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준 것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변호해서 알게 해야 되는데, 내가 욕먹을까 봐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안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세상 것 물론 사업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소개하지 않는다면 우린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나의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겁니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십니다. 그랬으면 마땅히 그리스도가 사는 자답게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의 형상으로 오신 것처럼, 내가 또한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처럼 나는 그 명령에 따라서 나도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의 형상입니다. 주여, 내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루므로 해서 그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하늘나라 상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몸에 채우는 것만큼은 싫어한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참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신을 돌이켜 봐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은 결단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가 아니라고 죽였습니다. 그는 목숨을 다하기까지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명령은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미워하기까지라도, 남들로부터 미움당한다 할지라도, 남들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남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게서 주 예수만은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당할지 모릅니다. 주여, 그럴지라도 그들이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게
정장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 예수여, 결단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난의 죽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과연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분부하셨습니다. 성령이 마시면 너도 나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천하 만민에게 내 몸을 전파하라고 주님께서 이미 분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듣지 않은 것처럼 모른 척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지부터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 신함으로써 구원함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구원에 이른다면 마땅히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가족들에게와 내 아버지 형제들에게는 확실하게 가르쳐서 그들이 나처럼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임성찬은 없습니다. 공짜라고 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셨으면 우리 또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능한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죽음에 대해서도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담대함으로 예수의 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정말로 부끄러워서 또 두려워서 못한다면 더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주여, 저도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런 모습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대우한다면 그때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겠습니까? 참으로 천사들이 우리 앞에서 정말로 절을 하면서 당신은 과연 내 주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고통을 당하기까지 욕을 먹으면서까지 또 멸시당하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하신 분이군요 하고 천사들을 우리가 정말 갈 때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한 영혼도 내가 구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은 결혼선 안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지 않는 것은 자기 탓이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내가 할 일은 오직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거기 평생에 한 명도 주님 앞에 내가 이끌어내지 못하고 제자 삼지 못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과 제자 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한 명의 제자를 삼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내가 멸시받는 것과 모욕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시오니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 바쳐서까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성령 충만하게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 말이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왔다 할지라도 실천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성령 충만하게 나를 감사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내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 스스로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그때에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예수의 온전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결단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담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246장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오늘 분부하신 이 명령을 뼛속 깊숙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완전히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당하사 능히 감당할 능력과 담력이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칠 때마다 더 증가할 때마다 지혜와 총명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11시분이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우리 박익권 집사님 주님께서 박익권 권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와 같이 건축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익권 권사님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구하고 간구하면다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감사드리는 저희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진현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준비되게 하시고 또 청년들 취업 준비에 또 함께 하소서. 토익과 여러 자격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감사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11조와 건축과 이제 감사와 모든 영벌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겸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기도합시다. 이제 앞으로 여름 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름 순례에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이웃이 또 주님 앞에 구원받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아버지님 새 여름 순례가 아버지님 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8월달에 있을 아버지 여름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이 그때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함께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때 간 영혼들은 그곳에 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다 정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놀라운 체험이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서 그때 영혼들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아버님 있을 때 이런 수련에 많은 영혼들이 함께 가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옵시고 그때 필요한 봉사자도 보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27장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됐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성만 다 나의 입이 모자라간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뜻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